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아야리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영웅을 넘어 성웅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는 그의 말과 삶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록 몇 개만 살펴보아도 그분의 인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장부 출세 용죽효사 이충하니 불용즉경 야족의, 이 말은 대장부로 세상에 나와 나라에서 써주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야인이 되어 밭갈이하면서 살리라. 그가 무과에 급제하고 임용을 기다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급제했으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아 나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기다리는 그때에 왜 빨리 나를 써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합격시켜놓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장부가 그 세상에 나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국가가 불러주면 감사한 것이고 불러주지 않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농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으로 불만 삼지 않고 그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5초 출사로 개이탁 전권 무모진, 이 말은 벼슬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디뎌놓고 출세하기를 도모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제 묵과에 급제를 해서 무인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 나가게 되자 그의 인간됨을 귀하게 보았던 병조판서 김귀영이 이순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지켜보다가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딸을 그의 부인으로 보내 사위로 삼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가 병조판서입니다. 병조판서면 군대 수장으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교가 되어, 초급 장교가 되어 군문에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이 이순신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이순신이 한 말이에요. 벼슬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디뎌놓고 출세하기를 도모하겠느냐. 거기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데 마음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무령망동 정준여산,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오불사 즉적 팔불감 내범이, 내가 죽지 않는 동안에 적은 감히 침범하지 못하나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적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그의 오만함이 아니라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불과 6개월 전에 그는요, 나라가 다 태평하다고 말하는 그때에 1300석의 비상용 전투식량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동안에 적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이 말은
그의 과신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면 적은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평안한 때에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으로 하여금 영웅을 넘어 성웅이 되게 한 생각과 삶인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웅을 넘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이죠.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가 아비멜렉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사는 전쟁 등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 나라를 구하고 평안해지면 평민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돌라가 사사가 된 것은 나라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어요. 대체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요. 그 인기는 곧 권력이 되고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아비멜렉처럼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라는 아닙니다. 그 유혹을 이길 내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자신의 인기와 그릇된 백성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다른 근거를 본문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주 작은 단초가 보여요. 그것이 바로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를 건지고 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좋은 평지에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로 갔어요. 왜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이 아니라 그는 평상시에도 나라를 걱정했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사사는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세워진 자리가 아니지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도록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산 20년의 기록을 보면 아들 30명을 두었어요. 낙이 30을 탔고요, 성읍 30을 가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졌고 아파트를 여기저기 수십 채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사사에게 있어서는, 사사라는 이름에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사사는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리예요. 그런데 나 하나, 내 집안 하나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야말로 사사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모습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에게 욕심꾸러기로 또는 욕심에 취해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거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 삶을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옵소서.